네, 오늘은 새로운 챕터에 나가는데요. 네 번째 챕터입니다. 제목은 스콜라 궤변가들이 회개에 관해 논한 것들은 복음의 순수성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 고백과 만족설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번 챕터를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내용이 뭐였냐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회개가 어떻게 해야지 참된 회개인가라는 것을 참된 회개인가라는 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 회개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추구하는 회개라는 것은 고행이고 그리고 철저한 회개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과 복음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콜라 학파의 회개론. 회개에 대한 스콜라 궤변가들은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문제를 수많은 책을 써서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미혹당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린 회개의 정의를 보면 그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성주의자들이죠. 이성주의자들이니까 성경을 자신의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자신의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학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지식인들이 그때 당시에 좀 더 나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무신론으로 가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는 없다라고 오히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지식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적인 것을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나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콜라 학파들은 결국은 예수님 모르고 성령 없는 상태에서 성경 이해해 보려고, 신령한 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자신들의 철학 체계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칼빈이 얘기하는 게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들에게 미혹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린 회개의 정의를 보면 회개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회개는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해 통곡하는 것이며 통곡할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지은 죄를 친히 징벌하는 일종의 슬픔 어린 보복이며 자기가 행하였거나 동의한 악행에 대한 심령의 슬픔과 영혼의 쓰라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죄에 대한 회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인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쓰라립니다. 슬픈 것이 사실이죠. 그거로 인한 결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정의는, 회개는 그 죄를 통곡하는 것이고 그 통곡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고 일종의 자기 자신에게 보복을 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친히 자신의 죄를 징벌하는 슬픔 어린 보복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면적 훈련을 이렇게 너무 집요하게 주장함으로써 회개가 육체를 길들이고 과오를 징계하는, 징벌하는 데 유익한 일종의 엄한 고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고 프랙티스잖아요. 어떤 것을 고행을 하다 보면 죄가 회개가 되고 죄 지은 것이 죄값을 치러지고 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회와 성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여러 가지 근심으로 괴롭히며 고뇌와 번민에 잠기게 한다. 통회와 성찰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통회, 나야 자신에 대한 돌아봄, 진지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는 성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통회와 성찰은
결국은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만족의 통해와 성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해와 성찰을 하다 보면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참 종교라는 것은.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종교는 결국 그 통해와 성찰이 자신의 영혼을 여러 가지 것으로 괴롭히고 고뇌와 번민에만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교묘하게 정의하여서 심령의 통해와 입술의 고백과 행위의 보복 세 단계로 나눈다. 이들이 정의한 회개가 이거라는 거예요. 심령의 통회, 마음으로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의 고백,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위의 보속,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어떠한 행위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회개를 정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법은 그들의 회개에 대한 정의보다 더 비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귀로 들었을 때는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내린 정의, 회개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회개를 이루는 방법을 들었을 때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슬퍼하고 그 죄가 뭔지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이것이 이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려고 내리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비논리적인지 칼빈이 설명하는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 즉 죄사함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은 주목하기 바란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느냐, 용서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정말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들은 세 가지, 즉 심령의 통회, 입술의 고백, 행위의 보속,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주장은. 신앙의 전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아야 할 조건이 알아야 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을 얻는 문제이다. 신앙의 전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아야 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을 얻는 문제이다. 물론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조부터 마지막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재림, 부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잘 모르더라도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죄사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얼마나 쉽게 또는 얼마나 어렵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만 이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칼빈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살든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지식 한 가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양심은 안식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 도리어 양심은 끊임없이 떨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동요하고 증오하며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난다. 이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지식,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죠. 그
지식이 없다면, 확실하지 않다면 양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회가 용서를 얻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하면서 합당한 통회, 즉 바르고 충분한 통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언제 사람이 자기의 통회가 바르게 실행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이 인본주의자들이, 이 카톨릭이 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합당한 통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합당한, 적당한, 올바른, 충분한 통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내가 그 합당한 통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수준에까지 내가 했었는지, 조금 더 모자란지 아니면 넘쳤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것에 대한 슬픔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대속한 사역, 내 죄가 그분 안에서 씻겼다는 것, 그분의 피로, 그 지식으로, 그 믿음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회개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크지만 성령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신적인 존재에게 방금 너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너가 충분히 슬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충분히 통회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것이 와닿지가 않아. 당신 더 충분히 회개해야 돼. 더 충분히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근데 그 충분 조건이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얼만큼 통회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됐다 하실까요?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의 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가 더 크게 통회해야 되고 더 크게 보속해야 된다, 행위로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시했다면 그건 굉장히 주관적일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거를 제시해주는 사제마다 다 다를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하며 죄를 더욱 싫어하며 미워하도록 조심스럽고 예리하게 권해야 된다.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하고 그 죄를 더욱 싫어하며 미워하도록 조심스럽고 예리하게 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관계가 틀어집니다. 알규를 했다가는 내가 고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역이에요. 누군가의 죄를 얘기한다는 것은. 근데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바로 그 깊은 죄의 뿌리 그 하나,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의사가 집도에 칼을 갖고 정확하게 암덩어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싹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조심스럽고 예리하게 권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세상 근심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 다 세상 근심이라고 이 성경 구절은 그걸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있죠. godly sorrow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룹니다. 그러나 죄의 크기에 따라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쓰라린 슬픔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가련한 양심은 이상하게도 고통을 받으며 죄에 대한 정당한 통해가 요구되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게 된다.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죄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쓰라린 슬픔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스콜라 학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이, 또 카톨릭에서 그 교리죠. 그래서 가르친다면 이상하게도 양심은 더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당한 통해가 요구되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게 된다. 이유는 자기가 진 빚의 분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빚을 갚았는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평안을 얻는 이유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크다는 건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셔서 아주 조그만 죄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전 세계 사람의 죄를 다 씻으고도 남을 정도의 강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이만큼의 죄를 졌으면 그만큼의 보속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귀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누가 감히 자기의 죄로 인해 통곡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노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지은 죄를 완전히 갚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내가 지은 죄를 완전히 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기쁨이 찾아와야겠다. 그렇게 만약에 단계를 정하신다면은 완전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갚았다고 생각한 것 뿐이죠. 그건 교만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불안이 없다면 그런 상태에서 그건 교만이죠. 그거는 거짓입니다. 근데 양심이 살아있어서 정말로 한번 갚아보겠다라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하지 않고 뭔가 겸손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양심은 장기간 자기와의 씨름을 하며 오랜 싸움 속에서 자신을 단련시킬 때에도 쉴만한 피난처를 여전히 찾지 못한다. 이것이 루터가 했던 일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없애보고자 여러 가지 고행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양심에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로마서 말씀에 자신이 회심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의 대속 사역,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죽으심의 그 역사적인 의미,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 슬픔과 눈물을 억지로 짜낸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한 것 같은데 더 해야 된다는 생각에 더 슬픔과 눈물을 억지로 짜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죄사함을 받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회개가 죄사함을 받는 원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의 자비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자신의 통해나 눈물을 강조하지 말고 두 눈으로 주의 자비만을 주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것이고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었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고,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의로움에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신다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죄에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고, 눈먼 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보게 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 무거운 짐 무엇입니까? 어떤 수고를 했죠? 저희가 죄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 죄의 짐입니다. 이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 모르면. 수고한다. 죄와의 싸움을 했던 사람들. 근데 늘 진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영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와의 싸움 해보지 않았고 죄로 인해서 심령이 무거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죠.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에 줄인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들, 영적 싸움에 지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쉬게?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죄 짓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대신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이 죄인이 정당하고 충분한 통해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그러한 통해는 결코 실행할 수 없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충분한 통해와 충분한 죄값을 사람이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나 대신 그분이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 용서를 받게 된다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진리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혼의 평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죄인이 자신의 가련하고 불안하고 포로된 상태를 인식한 뒤에 새로운 원기 회복과 안식과 자유를 얻을 곳이 어딘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죄인에게 명령하신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충분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나에게 와라. 내가 대신 치를 것이고 너는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련하고 불안하고 포로된 상태를 인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한 다음에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안식과 자유를 얻을 곳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나에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라 라고 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저는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용서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했지, 너의 죄를 지금 회개했지만 그것이 조금 더 모자라니까 더 많이 회개하고 나와라, 더 많이 통회하고 나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건대 죄사함을 받을 것에 대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 것과 충분한 통회로 죄사함을 얻어냈다고 가르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을 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 그분의 뜻대로 모두 그분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죄를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죄를 통회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실제 죄값을 치르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뭐랑 다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랑 다른 것이죠. 나는 충분히 회개했다. 나는 죄값 충분히 치렀다. 내가 그때 잘못했던 죄값 이 인생을 통해서 충분히 다 치렀다. 그래서 내가 이 죄사함 얻어냈다. 이거랑은 다른 것이죠. 전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것이에요. 이거랑은 완전 큰 차이가 있다라고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6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 번갈아, 교대로 혹은 상호간에라는 뜻이다. 너희 죄를 서로 상호간에, 교대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즉 우리의 약점을 서로 고백하며 서로의 충고를 받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면서 이거 정말 내가 미안했어요 라고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습니까? 이거 너무 내가 미안했어요 라고 서로 얘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전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해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서로.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형제들의 약점을 알았으므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으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여기서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에게 가서 그 고해성사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 받아라라고 하는 교리로 발전시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대죄와 소죄로 또 죄를 나눠요. 그래서 소죄는 어떠한 고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죄는 이건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사자에게 직접 고백해서 죄 용서 너 받았다라는 말을 들어야지 죄 용서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죄를 덮은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어떠한 나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서 죄 사함을 받아라, 용서함을 받아라는 그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4장의 초반부에 있는 내용은 회개에 관해서 나가는 얘기를 했는데,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충분히 해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아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고, 결국은 죄 용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